같이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러 왔죠.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저희나 또 듣는 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 이 시간에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말씀 동의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방법이에요. 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하죠. 우리 특히 침례교회는 그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홍성 침례교회도 아마 우리 전통 있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가서, 어느 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어요.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파리도 소리를 안 내요. 하도 너무 조용하니까 파리도 소리를 안 내고 날아다녀요. 우리 침례교는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대략 두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10년 사역을 했고, 이제 앞으로 제 15년 사역을 또 다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사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비전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꿔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나이가 드신 분이나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100년 된 고목도 생명이 살아있으면 가지가, 잎이, 꽃이, 열매가 맺히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전통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점잖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꿈을 꾸셔야 돼요. 젊은이들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대한민국 저희 때요, 저희 어렸을 때 내 꿈이 뭐냐? 대통령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희 시골에 꿈이 뭐냐? 대통령 이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죠. 요즘에는 연예인, 운동, 선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꿈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꿈은 이루어진다의 그 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하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 줄 전 상상을 못했어요. 이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죠. 때로는 그 공동묘지 밑에서, 또는 어떤 그 바위 굴 밑에서, 또 큰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구석진 그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 예배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그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이런 코로나 같은 사태들이 있었죠. 그때도 크리스찬들은 나가서 그 죽은 사람들 시체들을 다 치우고 아픈 사람들을 간호해주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죽은 숫자가 얼마 안 됐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이고 있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시체들을 저렇게 치우고 있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남들을 돕고 있나? 그래서 오히려 이 전염병 사태가 지나고 나서 교회는 급성장을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화된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비전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 움직여요. 우리 침례교회 침례교회들이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해서 아마 초기에 세워진 우리 홍성 침례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전통이 선교의 전통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침례교 전통은 선교의 전통이 있어요. 특히 평신도 선교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 최초에 오셨던 침례교 선교사가 페닉 선교사죠. 그분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외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울릉도 가면 다 침례교회예요. 거기 아무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침례교회는 갔어요. 다른 교단의 지도자들이 국내 중심으로 할 때 그 어려운 상황, 늦게 출발한 시골 교회에서 출발한 그 침례교들은 만주로 또 몽골로 시베리아로 선교사들을 내보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침례교회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교 역사를 보면 루터교, 장로교, 성결교 아니죠. 특별히 이제 그 장로교, 감리교가 중심이 됐던 그 종교 개혁의 이 교회들이 한 300~400년 동안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전도하러 안 나갔어요. 그러나 선교를 시작한 사람들이 그 적은 집단이었던 침례교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 교단이에요. 이 전통이 어디서 와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비전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한 비전. 제가 좀 넘겨주세요. 2004년 12월 14일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받았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때 제 마음이 뜨끔했어요. 저도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시간을 다 드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어요. 제 모든 것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너무 제가 드린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더 봉사를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응답을 드렸어요. 주님이 생각을 주셔서 그런 응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5년을 준비하고 2010년에 이제 몽골에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울란바타르, 이 파란 별 표시한 데가 울란바타르예요. 국방대학교에 저의 적을 두고 그곳에서 군인들, 대학생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그 대학 안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군인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쿠이스라는 신학대학원, 그리고 은빛교회가 그 모체가 되고 은샘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세우고, 저 서쪽에 자부항이라는 한 1000km 떨어졌어요. 버스 타고 한 20시간 가요. 밤새 이렇게 타고 가면 이제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은능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텔맹이라는 그러한 군 지역에 새로 교회가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남한만한 땅인데 인구는 7만 명 정도 되고 24개 군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10개가 있지만 실제는 한 반 정도가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시골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는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떠나고 지도자가 떠나고 나서 그 교회는 그냥 게르라는 그 건물, 천막 건물,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골 교회 사정이에요. 근데 선교지가 그런 것이 많아요. 미국 그 남침내 교단이 선교사를 내보내서 200교회를 개척했는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요 50교회 남았더라는 거예요. 50교회. 선교지 현상은 그런 게 많아요. 왜요? 한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정확히 내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적어도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복음의 그 영향을 가지고 뿌리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몽골에서 목회자라고 해도, 목사님이라고 해도 신앙의 연륜이 거의 없어요. 말씀을 다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서 목사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더더군다나 시골에서 이제 신앙이 좋아서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 울란바토르로 와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갈까요? 안 돌아가요. 아무도 안 돌아가요. 시골은 텅텅 비어요. 시골 교회들이 없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군 소재지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올해도 복음을 전하러 단기 전도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6월 18일 날 나가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음에요. 예. 여기 북쪽 지역에 보면 빨간 동그라미 친 지역 있죠. 이 지역으로 가려고 4개 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팀을 중심으로 청년들인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하는 그때 시작하는 시간에 전체가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우리는 모였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은 우리는 모였어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우리 전도사가 작년 2월이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모이면 내가라도 난 모이겠다. 네가 모임을 인도 안 한다 하면 내가 모임을 인도하겠다. 물론 외국 사람이 몽골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드린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네가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려고 수련을 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에 거의 전부 다 한두 명 빼놓고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요, 그 다음 장에 전도사는 완전히 중환자실에 첫날부터, 입원하는 첫날부터 거의 죽음 지경에 갔어요. 처음에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조금씩 또는 산소 마스크를 열고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장에 피가 부족해서 심장이 잘 안 뛰질 않아요. 그리고 폐렴이 진해져서 숨을 못 쉬어요. 누가 봐도 죽어요. 의사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런데도 한 2주를 버텼어요. 2주를 버티다 마지막으로 의사들이 수혈을 해서 한번 마지막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이 수혈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확률도 반이 넘는다. 그러니까
와서 마지막 봐라.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수요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기도 잘하네요. 몽골 사람들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한국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기도하잖아요. 잘 안 모여요.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냐면요, 보통 8시 정도 해요. 아침 8시에 새벽 기도 해요. 그런데 아침 7시, 저녁 7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우리 교회가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예배 인도를, 기도회 인도를 직접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전도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몽골 교회에서도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전도사를 위해서. 근데 금요일 날, 2주가 지나는 금요일 날 수요를 하고 토요일 날 이 전도사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주일 날 퇴원했어요. 그 의사들이나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나 형제들이나 너무 깜짝 놀래죠. 기도했던 우리도 너무 놀랐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왔다 외치죠. 그러나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받는가 보다. 그럴 리가 없다.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 기도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놀라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보통 그 놀라운 기도 응답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지 못했지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수혈하고 토요일 날 깨어나고 주일 날 아침에 퇴원했어요. 이 참 몽골 병원도 참 이상하죠. 한국 병원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가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멀쩡하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심장이 아직도 이상한 게 남아 있었어요. 폐렴 증세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심장병원에 가서 확인했는데 이제 심장이 잘 뛰어요. 폐렴 증세도 거의 다 나았어요.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정상이 됐어요.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토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몸이 다시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전도사가 깨어나서 처음 저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지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저 지금 전도여행 지금 갈 거예요. 전도여행 지금 갈 거예요. 안 돼, 지금 안 돼. 적어도 몇 주는 쉬어야 돼. 몸이 막 다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회복을 시켜야죠. 예, 이 놀라운 시간에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예, 다음요. 그 앞에, 예.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동이 돼서 7명의 제자들이 갔죠.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 어부들이 고기를 낚겠다고 던졌어요. 7명이 배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다 던졌죠. 그런데 날이 새어 갈 때까지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들이 잘 빠져다니는 거예요. 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막 파도가 치는 그런 가운데서 그물질을 했어요. 그물을 던졌다 잡았다 했어요. 그럼 얼마나 막 물기도 차고 밤새 얼마나 추운지 알아요? 춥죠, 배고프죠, 지치죠. 또 한편으로는 이 베테랑 어부 7명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슬프겠어요. 괴롭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나마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하고 안 계셔서 떠나가셔서 힘든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그분은 이제 뭐 우리하고는 별개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어부로 돌아왔는데 고기를 낚아보니까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 그렇게 지나갔어요. 우리 이런 때가 많이 있죠.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만 오고 고통만 오고 힘들고. 여기 우리 남자분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할 때. 그런데 걸어가야 돼. 어디에서요? 군대에서. 군대 생활이 그렇죠. 밤새 행군하다 보면요 졸려 죽겠어요. 배고파요. 지쳐요. 그리고 밤새 걷다 보면 땀이 이제 식어서 춥기 시작해요. 그런데 졸면서 걸어가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시간이죠.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러나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배고픈 지친 이 제자들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누가 계셨다고요? 날에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거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거기 와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주님 함께 계세요. 그렇죠. 너무 실망스러울 때는 주님 어디 계세요? 왜 이 일에 간섭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아까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교회에 왜 예배당을 이렇게 지하에다 지어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들이 지하 예배를 드렸던 것, 숨어 들어가는 거죠. 드러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졌죠. 그래서 이 지하에다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그런 어려움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리고 이 6.25 끝나자마자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지하에다 예배당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어려울 때 함께 계세요. 제가 몽골에 처음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이제 몽골어를 공부한다고 가고 있는데 제 이 목을 잡아요. 근데 술꾼들 셋이 아주 건장하고 아주 체격이 좋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처럼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셋이 술을 먹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은 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를 자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술 살 돈. 그래서 제가 뭐 한국말로요. 예, 저는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 세 사람을 제가 당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돈을 뺏어갔을까요? 예, 돈 못 뺏어가죠. 제 돈을 어떻게 뺏어가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함께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주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던지라. 네, 알겠습니다. 던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던진 거죠. 밤새 물고기 없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하시죠. 예,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요. 그것이 우리의 비결이에요. 저는 군 생활하면서 크게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너무 큰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위 때 한 번, 중령 대대장 할 때 한 번. 대위 때는 제가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 즉각 순종했어요. 대대장 할 때는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 못했어요.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 군생활 마지막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뼈아팠어요.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대위 때는 다시 부대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대대장 할 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뼈아픈 군생활을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베드로와 7 제자,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밤새 던져봤지만 안 됐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해요. 주님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세요. 주님과 우리는 동역자예요. 예, 동역인데 실은 동역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한 사람과 1억을 투자한 사람이 뭐라고요? 동역자라고. 예, 동업자. 100억을 투자하고 나는 1억을 투자해서 동업을 했어요. 똑같지 않죠? 그러나 동업자예요. 주님과 우리는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열매는, 그분의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단지 작은 순종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 커요. 뭐라고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순종할 때 지금까지 도망다녔던 그 물고기들이 정말 재빠르게, 그 속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오른쪽 딱 던지려고 하면 물고기들이 왼쪽으로 쫙 도망간 거예요. 너무 빨리 잘 도망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달라요.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도망가던 그 물고기들이 재빠르게 선착선으로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시골 어부 출신에 공부한 거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서울에, 예루살렘에 그 당당한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랍비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3,000명이 몰려들어요. 회개해요. 침례를 받아요. 그 역사 누가 이룬다고요? 주님이요. 베드로의 역사가 아니고요. 주님의 역사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은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제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분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코로나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나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지도자들과 큐티는 하지만 설교는 제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양을 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가 했는데, 성도들이, 제가 없어도 실은 성도들이 설교를 해요. 주일학교 설교도 따로 하고 청년들 따로 하고 또 다른 교회, 개척하고 있는 교회 설교도 하고 다 우리 성도들이 해요. 하는데 저보고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날은 목사님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번 말하길래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몽골 말은 아주 특이해요. 오른편이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쪽.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반대로 봐요. 그래서 오른쪽 하면 서쪽이에요. 서쪽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곳이 바로 그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곳이 바로 오른쪽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는 그 말을 저한테 듣지는 못했지만 깨어나자마자 목사님 저 갈래요.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던가 봐요. 더 기도해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더 그 자방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와서 가라. 아마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심히 꽉 차 있어요. 다음이요. 예, 주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고 한국과 몽골에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걸 다 봤어요. 놀라운 이 말씀을 주님이 제게 15년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또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말씀이 우리의 힘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 살아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졸리죠. 무슨 말씀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성경 테이프를 듣죠. 졸리죠. 저는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될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 기도를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편인데, 잠자기 전에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고서 딱 누워요.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한 3분 안에 저는 잠이 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 기도가 한 7시간 정도 돼요. 아마 이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를.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그 역사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153마리의 물고기, 그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들이, 그 바다에 있던 가장 큰 물고기들 153마리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선착순으로. 그죠? 군대 선착순 하듯이 막 뛰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잘 도망가던 그 물고기들이, 뺀질이들이, 그죠? 교회들도 뺀질이 있죠. 뺀질이 성도도 있고 또 뺀질이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뺀질이들이 막 도망갈 때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 뺀질이들이 돌아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내 능력 아니에요. 내 능력 아니에요. 저는 그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역사를, 특히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잘 안정된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좀 적지만
선교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저는 조그만 하여튼 침을 좀 배운 적이 조금 있어요. 한국에서는 침을 놔도 안 나요. 근데 몽골에서는요, 제가 침을 놓으면 다 나요. 죽었던 사람 막 깨어나요. 못 걷던 사람 일어나요. 신기하죠? 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지 가세요. 아멘은 안 하시죠?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제가 10년 사역에 대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말씀 가지고 했다고 했죠. 간단하게 사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첫 번째는 국방대학교 사역입니다. 예, 국방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전쟁사, 제가 징기스칸 전쟁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징기스칸 전쟁과 손자병법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전쟁사를 가르쳐요. 몽골 전쟁 역사의 가장 핵심이 이제 징기스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르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거 저도 너무 좋죠. 왜냐면 몽골 역사를 가르치고 몽골 역사를 이해하고 몽골 문화를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재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예, 여기 군인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국방대학 안에 대학생들이 있어요. 다음에 그 대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그 고급 과정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유학 장교, 한국에 유학을 왔던 몽골 장교들, 그 가족들 중에 제가 있을 때 9가정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또 그 사람들과 이 접촉의 창구를 더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중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주면서 아이들 좀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철멍이라는 그 국방대학교를 졸업한 훌륭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교육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교육 비전, 그리고 선교 비전이 아주 탁월해요. 저희 아주 놀라운 그 제자면서 비전의 동역자죠. 그 다음에 예, 가운데 있는 학생이, 이 사람도 국방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번에 이제 호서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았어요. 몽골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 군 선교를 위한 귀한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쿠이스라는 선교 신학 대학원에서 제가 가르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학장을 좀 했어요.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교수들, 학생들, 그 다음에 예, 그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이 좀 잘못돼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그 양쪽 가에 있는 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고요. 가운데 세 사람은 각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MDB 학위를 받고 선교 비전을 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빛교회라고 저 빨간 건물이 저희 교회입니다. 조그만 그 임시 건물처럼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2014년 1월 7일 1월 시작하는데 예배당 그 강단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몽골에 아주 1월은 최고 추운 때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한 3m, 2, 3m 얼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단 밑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출처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출처를 찾는다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주님, 이 바위에서 물을 내신 주님께서 이 터무니없이 솟아나는 물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주일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날 멈추고 주일날 깨끗이 청소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일어났는지 그 한 해에 한 30여 건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름에 이제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5명이 동시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부는 4년 동안 결혼해서 임신이 안 되던, 임신이 못하는 그 부부였어요. 불임 부부였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이고, 그 다음에 야외 침례식이요. 그 다음에요. 예, 부부 모임을 저는 좀 특별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윗사진에 아이들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보이고, 근데 아랫사진에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하나 보이죠. 그 5이 동시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8월 말에 동시에 임신해가지고, 그러면 몇 월에 태어나야 돼요? 우리 저기 집사님이시죠? 몇 월에 태어나야 돼요? 8월 말에 임신했으면? 저는 그때 알았어요. 8월 말에 임신했는데 4월 말에 다 태어나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는 지금도 계산이 안 되지만 어떤 4월 15일부터 5월 초 사이에 이 아이들 다 태어났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뭐 40일 기도를 시작할 때 생긴 건지 끝날 때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동시에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동시에 저렇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어제 저기 빨간 옷 입은 아이는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래서 만났었는데 4년 동안 임신이 안 됐던 불임 부부예요. 임신이 됐는데도 의사들이 이 사람은 애가 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예, 대학생들, 그 다음에 운우루 전도사 가정교회, 아까 그 가장 아팠던 전도사. 그런데 이 전도사가 지금은 가장 큰 비전너리가 됐어요. 몽골 모든 지역을 가정교회로 세우겠다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8월 15일 목사 안수식을 하고 교회를 완전히 이양하고, 이 운으로 전도사는 이제 몽골 가정교회 세우는 사역에 저와 같은 동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의 목자들, 그 다음에 은샘교회라고 또 있어요. 그 교회에 게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하트나 사르네라는 제 제자들인데 이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능교회라고 한천교회로 떨어진 그 지역에 최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은능교회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있죠. 처음부터 우리는 부부 단위로 모임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인데 이 젊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도자로 다와 돌람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밍이라는 지역에도 좀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0년 사역을 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저와 귀한 그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앞으로 이 동역자들과 함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역, 선교 사역을 또 계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와 4개 지방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의 동역자들입니다. 그 다음 자바항이라는 그 1000km 떨어진 서쪽의 동역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홉스골이라는 지역의 동역자, 저희도 이제 좋은 제자고요. 그 다음에 수바타르, 이 사람과도 매일 제가 이제 통화하면서 좀 그 큐티를 나누면서 세우고 있는 그 전도사고요.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와 조금 남쪽에 고비 순베르라는 지역의 그 강바트 장로님, 이분과 또 동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낯익은 곳이죠. 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기억을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주님과 동역자예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들은 또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선교사들은 동역자예요. 우리 동역자의 마음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운우루 전도사와 또 다와 돌람자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번 좀 운우루 전도사, 운우루 좀 이름이 어렵죠? 예,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아도 괜찮아요. 오나라. 예, 운우루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꿈이 커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더 크게 주셨어요. 예, 오늘아 전도사, 오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와 돌람자부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면 이제 이 다와 돌람자부가 있는 그 지역에 가려고 그래요. 물론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제 동역자로서 제가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게 제 이제 앞으로의 15년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서가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원규 선교사님 몽골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시고 또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아마도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 결단하시는 과정 속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으셨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동일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나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인 진취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몽골 지역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거뜬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 잠잠히 말씀하시고 주님의 앞에 말씀하시 함께 하심을 입만 내주신 주님 말씀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배워하셔서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희여 lep성하신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가운데에서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한 영혼 앞에 둘세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시한 뜻이 몽골 지역에 꽃 피워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함께 동역하며 연합할 때 주님의 관계성 속에 주님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정달할 수 있는 것이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여 대를 요하시어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현혹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구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힘든 수 있도록 하옵소서.